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은 교회 절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을 세밀하게 다루는데 오늘 30절까지 읽었지만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5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13장은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란 자연이나 일반 생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공이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모든 복음서 저자가 비유의 제일 처음에다가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른 말로 부르셨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전체를 좀 개괄해 보시면 30절 끝에를 먼저 보신다면 추수때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 종말과 심판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삶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과 영생을 다루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천국 말씀이라고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으로 세우는 나라인가 하면 천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봉사라든가 어떤 업적 또 어떤 예식 이런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은 세워집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씨로 들어와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씨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카타르 한인교회 갔다가 장로님들께서 코스모스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 씨앗을 좀 따갖고 와서 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화분에다가 파종을 했더니 싹이 났어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뿌려지기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서 나중에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심어진 생명인데 자라서 크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숫자를 제한할 수 없는 큰 열매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조그마한 씨앗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 씨가 자라서 그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면 씨를 공중에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27절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면 누가 뿌리냐 하면 집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종의 노릇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심는 종입니다. 여러분도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집주인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보다는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뿌리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성품이 그 사람한테 뿌려지는 건 아닙니다. 성품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이 헛된 것 아니고 씨만 뿌린다면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원수라는 존재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착하다, 성품이 어떻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라지를 뿌리는가, 그 사람이 참 복음을 뿌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한테 귀한 복은 훌륭한 목사님, 성품 좋은 목사님 좋습니다. 그것은 1차가 아니라 2차입니다. 1차는 그분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가, 가라지를 뿌리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의 선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강단에는 조그마한 종이를 하나 써붙여 놓았답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는 구절에 선생들아 우리는 예수를 배우기를 원한다. 설교자들이 오면 그 글을 읽도록 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헛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주는 대상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24절에 보면 씨는 아무데다 뿌리질 않아요.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보단 말에 자기 밭에 갖다 뿌렸다고 했거든요. 제 밭에다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또 3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농부가요 씨를 갖고 다른 집 밭에다가 뿌리는 경우를 보셨어요? 아니에요. 농부는 자기 밭에 갖다 뿌려요. 오늘 본문에는 네 밭이 나오는데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네 밭을 전부 다 당신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밭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밭에.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뿌리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된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씨가 뿌려지는 것이 허락되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씨를 뿌림 받는 자체를 일컬어서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어떤 정도로 줬냐면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들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런 특권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일컬어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정리하면 씨는 아무데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뿌려지는데, 자기는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시면서 제 밭은 허락받은 사람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늘 감격한 게 뭔지 아세요? 오랜 세월 동안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이 나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재 같은 나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성경을 쓰게 한 거에 대해서 그는 감격을 하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아둔했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영이 떠질 때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놀랍고 위대한 복이 하나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잘 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도 못했고 듣고자 해도,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다고 돼 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로 우리는 인정을 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하다못해 다니엘이나 호세아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막연하게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이사야서는 내가 원하는 내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다른 성경이나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이 말이 예수님에게 관련된지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어요.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역사적 배경으로 자기의 고통당함을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언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선지자들은 구원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분을 의로운 해라고 표현했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올 때 구약의 선자들처럼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품에 안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나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면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명을 다 했다고, 평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이만큼 그들은 놀랐는데 우리는 기록된 완성된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이 진리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실 뿐더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말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음성은 듣고 도망간다고 돼 있어요. 이 신기하게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셨어요. 권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지 못하고 의인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대하고 위대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에서 이 시대를 리더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맨해탄에서 개척하셔갖고 그 맨하탄의 지성인들을 전도해서 약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회중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샀어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사사기를 읽었는데 전에 제가 사사기 했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게 적용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나도 반열에 오르는구나. 나도 저 유명한 팀 켈러 수준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표현력은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분은 대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을 읽어보면서 탐복하고 놀라지만 고마웠고 감사한 것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뜨도록 하셔서 이사야가 몰랐던 거, 예레미야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권 목사만 알았다고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하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보는 것과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거 부족하더라도 이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거 아무나 들을 수 있잖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판단력이 있는데 왜 못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5절에 보세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가 아니라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내가 지금 생활 바꿔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생활에서 내가 하는 거 다 뺏기는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진지하게 복음 앞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고침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내 신앙생활은 요 정도라는 어떤 영역을 딱 본인이 정해요. 그리고 더 넘어 들어오면 거부해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정한 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듣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듣게 되면 결단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바꿔야 되고, 지금 생활에서 어떤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갖고요, 우리 의지가 거부하는 거지 우리 지성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나고 깨닫고 이해되는데 이게 의지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의지의 두꺼운 벽을 성령께서 무너뜨리셔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에요.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하고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은혜 받다 보면 허물어져요. 그게 내가 허물었다고 결단한 게 아닌데 교회 나와서 집에 가보니까 허물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깨야지 하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 존재도 굉장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사탄의 영적 세력들을 알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아세요? 19절에 보세요. 말씀 듣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는데요, 19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 버려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피어오르는 안개 같은 정당화들, 또 세상이 갖고 오는 환경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뺏어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뭐 한다고요? 덧뿌리고 가요. 하나님 말씀이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거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덧뿌립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덧뿌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하고 덧뿌려진 말씀하고 두 개를 비교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가라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사람을 함부로는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25절에 보세요. 언제예요? 사람이 잘 때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한테 너 들어와 하고 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좀 바빠서 하면서 한두 번 뒤로 물러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잠이 들어갑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잠이라는 게 뭐죠?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지 않고 둔감해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던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양심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 가면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는 거에 갈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종말적 소망이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잠을 자는 영적 잠의 시간에 사탄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라지가 뿌려졌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서야 가라지가 보인다고 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 속의 내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의지로 거부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외적으로 영적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가라지를 더 뿌려놓아서 그 가라지가 왕성하게 자라게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의 기운을 뺏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듣는 거 기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런데 그 투쟁을 의식 없이 앉아서 기쁨으로 즐거이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교우 여러분,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 듣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요. 이 듣는데 살아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데 마음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길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자아의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그 흙 표면 속에 돌덩어리처럼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그 덤불처럼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밭을 자기 밭이라고 하셨어요. 내 밭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에서요.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농부세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잡초를 뽑아내시고 돌을 골라내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는 마음밭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길가라고요? 아니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밭이라고요? 아니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라고요? 방치하면 잡초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농부가 어디 있네요. 그 씨를, 그 귀한 씨를 길가에다 뿌리고 돌밭에다 뿌리고 농부가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알죠?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의 맺힌 효과는 4분의 4에서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5%는 다 낭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은 귀에 안 들어와요. 싸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낭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씨를 심어 놓으면 지금은 차서 온도가 없어서 자라지 않지만 어느 날 성령이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주시면 싹을 틔우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그 가시밭에다가, 말도 안 되는 가시밭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 같지만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요. 기대할 수 없고 끝이 안 보이는,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때 동네에 있는 교회 갔다가 들은 말씀이 처음도 머리에서 안 떠납니다. 그분에게 씨가 심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돌밭이었을 거기도 하고 그때는 가시밭일 수도 있었지만 어느덧 옥토가 되니까 그 심었던 나무가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도 역시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파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찬송은 이렇게 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의 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는 그 찬송을 울면서 부르며 죽게 오는 분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고 그 씨를 갖다가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작지만 나중에 여러분 자신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그 씨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고 여러분의 삶 많은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사람한테 유익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길까지만 그 나무가 되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는 지금은 시몬이라 그러나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씨가 가라지가 아닌 씨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늘 이것을 복으로 알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